이렇게 또 부르니까 더욱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개구쟁이 소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좀 먹지 않도록 말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유명한 인도 수상 간디의 말은 들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간디가 가만히 아이와 어머니를 보다가 보름 후에 찾아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름 후에 찾아갔습니다. 그 간디가 한참 아이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다가 사탕을 먹지 마라, 몸에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끄떡끄떡해요.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보름 전에 말했으면 더 빨리 사탕을 끊을 텐데 왜 보름 지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간디에게 물어보았어요. 물어보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실상은 나도 그때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디 자신도 사탕을 먹고 있으면서 아이들 보고 사탕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그렇게 교훈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도 10월 동안 탁 끊고 나도 이제 끊어야지 결심을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먹지 마, 건강에 안 좋다니까 아이도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교훈할 때에 나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남을 향해서 하라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 아들 보고 너는, 아빠는 도둑질해도 너는 하지 마, 그러면 잘 듣겠어요? 자기는 도둑질하는데 안 듣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너 몸에 해로우니까 담배 먹지 마, 술 먹지 마 그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담배 피웠는데 쫙 끊고 2014년도 1월 1일부터 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담배도 술도 끊는다 하고 너희들도 앞으로 먹지 마, 내가 먹어보니까 안 좋더라, 그러면 효과가 있겠지만은 자기는 마시면서 자기는 먹으면서 피우면서 아이에게 말하면은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폭의 화초나 한 폭의 나무라도 어릴 때부터 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나이의 만져심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어른들에게 말씀하기도 지금 피곤한데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냐? 가. 애들은 집에 가. 약장수들 말한 것처럼. 제 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건 옷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의, 즉 어린 아이들. 천국이 뭡니까? 본래 천국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치는 남한에는 미쳐도 북한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천국이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그 모든 직장과 생활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사람에게 어린아이처럼 얘야 하라 하면 잘 순종하는 순전한 그 아이들에게 먼저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 현장에는 어린이는 나라와 계례를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면서 1조에는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8가지. 어릴 때부터 무슨 가지?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무슨 가지를 합니까? 질매 모릅니까? 다 저는 촌에 살았고 여러분 다 도시 살아요. 잘 모르죠. 소는 짐을 많이 지게 되는데 어릴 때 위에 굽은 거 짐을 질 수 있도록 양쪽에 2개 돼가지고 묶어놔가지고 가마 이쪽에 한 가마 저쪽에 한 가마 또 위에 한 가마 실을 수 있도록 질매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굽은 가지는 커서도 그대로 굽어 일부러 큰 나무를 굽히려면 잘 안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질매가지. 어릴 때부터 삭시 좋도록 그렇게 잘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어린 아이가 바늘 하나 더 이거 별것 아닌데 뭐 하지만은 바늘 도둑하는 그 사람이 결국 소 도둑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자녀교육 방법으로서 성경에 좋은 대표적인 몇 사람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어릴 때 같이 모세가 어릴 때에 어떠했는가? 모세가 태어날 그 무렵에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거 다스리기 힘들겠다. 많이 자라기 전에 많이 커지기 전에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굉장한 아이디어를 발휘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산파 다니면서 죽여버리라. 얼마나 머리 쓴지 몰라요. 사람이 다 장성한 사람을 죽이려면 수십만 되는 사람을 죽이려면 쉽겠습니까? 지금 나라의 공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수만 명이 데모하고 수십만이 데모하면은 잘 못 막아요.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막기 힘들고 어쩌면 전쟁도 불사할 테니까 이걸 아예 막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다 죽어버리면 한 100년쯤 하면 여자만 있고 남자 한 명도 없으면은 번성하고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렇게 할 거 없고 지도세도 모르게 남자만 다 밀접시키면 되겠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공주가 나일강을 거니다가 어린 나이에 울음소리를 두고 가보니까 조그만한 갈대 상자에 아이가 울고 있는데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히브리 남자를 가장 싫어하고 다 말살시키는데 그 아이도 히브리 남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 아이 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쉽겠습니까?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기 때문에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아이가 울고 있는 거 보고 이 아이를 키우다가 우리 한국의 왕의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스라엘 남자를 멸절시키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공주에게 청한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자 공주 앞에 미람이 탁 달렸어요.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자를 유모로 서도록 불러올까요? 그래, 불러와.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에 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세가 모세 되게 하는 데는 적어도 세 여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세 여인의 도움. 첫째로 같이 합니다.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은 자기 아버지 뜻대로 한다면은 모세는 죽도록 내버려 둬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로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각본은 바로왕이 공주가 그 무렵에 오게 했고 그 마음마저도 그를 용납하게 했고 아들로 받아들이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각본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말살시키는 남자 순환기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가난한 자기 집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자란 것이 아니고 왕의 집에서 왕이 주는 좋은 음식과 의복과 왕이 데려온 좋은 교사 밑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의 귀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누이입니다. 좀 더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시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그대로 두고도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남자 박멸기가 모세 시대 때 오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모세가 편안히 자라도록 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박멸 시대가 왔지만은 온 것을 오히려 환경 그대로 두고 바로 왕의 공주가 오게 하고 아들로 삼게 하고 바로 왕도 이스라엘 자녀들의 남자를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키워가고 좋은 교사를 붙여주고 음식을 주는 의복을 주는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합니다. 미리암은 공주가 이 아들을 측은여기고 아들로 삼으려고 할 때에 적시 달려왔어. 야고라면 적시 않다. 꼭 필요할 때에 달려와서 공주님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이 아이 젖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데려와라. 유모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친어머니를 데려와. 친어머니. 공주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친어머니인지 일반 유모인지. 그렇게 함으로 친어머니를 공주에게 속여서 그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하게 했어요. 이것도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철저한 신앙 훈련과 그리고 철저한 교육을 받으면서 애국심을 가진 훌륭한 모세로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그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왕의 아들로 그리고 나중에 그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같이 합니다. 즐거워하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런 아들로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힘이 대단한 걸 알죠.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힘이 대단합니다.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요새 뭐 EQ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어머니 밑에서 EQ가 얼마나 성장하냐. 꼭 무슨 IQ가 높지 않아도 정말 자랑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아들이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 다 보세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한석봉 비롯해서 이율공, 한나, 사무엘 다 보세요.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성장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모세되게 하는 데는 그 바로왕의 공주 미리암, 더더욱이나 여게벳이라는 자기 어머니, 그 세 여성이 훌륭한 도우미가 되고 훌륭한 후원자가 되었더니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로 양육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역할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로 도와주고 저주를 먹여 도와주고 신앙으로 키워주고 각종 학문으로 도와주는 그런 세 여성의 대단한 후원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빌어먹을 놈의 자식, 해가 뭐 몇 발이나 빠져 물 나올 놈의 자식, 벼락 맞아 죽을 놈의 자식, 상놈의 자식. 그럼 상놈이 누굽니까? 생각해보면 알겠죠. 따라합니다. 모세같이 될 사람, 다윗같이 될 사람, 요셉같이 될 사람, 솔로몬같이 될 사람. 자녀가 그렇게 민수기 보면은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라고 말하고 나서 너희 말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모세같이 될 사람, 다윗같이 될 사람, 솔로몬같이 될 사람, 사무엘같이 될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하다. 혹시 늦둥이 키우는 선철 이사님 같은 분이 키우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하면 이 넷째가 앞으로 굉장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해주세요. 훌륭한 인물 되시고.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같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버린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버린나와 투쟁하지 아니하고 같이 합니다. 오히려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 그게 얼마나 싸움의 기회로 삼지 않고 후처잖아요. 버린나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사라처럼 하갈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싸움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더 훌륭한, 버린나의 자녀가 뭐 어떻게 된지 이름이나 압니까? 모르잖아요. 훌륭한 사무엘이 태어났고 또 플러스해서 3남 2녀를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무엘을 아예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뭐 그럴 때서 오늘날 또 여러분 자녀를 모두 다 예배당에 바쳐가지고 전부 목사 밑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는 못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살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학교 학생을 꼭 보세요. 그렇게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10년 또 못되어서 후회합니다. 지금 또 후회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회 나왔는데 지금 나오지 않아서 머리는 크고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마음껏 때릴 수도 있고 다스릴 수 있을 때 아이를 잘 신앙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자랐어. 미국의 D.L. 무디는 수십만 명을 전도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디 선생을 전도한 가차입니다. 킴발. 킴발이 무디 선생을 전도했더니 무디가 수십만 명을 전도한 사람 됐어요. 자기가 수십만 명을 전도한 무디를 전도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어린 아이를 잘 양육하면 사무엘같이 요셉같이 훌륭한 아이로 성장해 놓으면 무디같이 자라면 나중에 얼마나 귀한 일 하겠습니까? 이 한 아이를 잘 기르고 그 아이가 좋은 아이로 성장하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나라와 민족으로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성시켜. 그런데 박한상 장로님 권사님이고, 그런데 고등학교 고등부 회장까지 한 박한상을 너는 3학년 됐을 때는 대학 공부하기 위해서 막 교회 다니지 마라. 처음에는 일부 예배만 다니고 난예배 어른 예배만 참석해. 난예배만 참석해라. 안 다니고 미국 유학 갔다가 아버지 엄마 다 죽이고 세상을 떠들썩게 하고.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불행한.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주일 성속에 가르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줄 아시고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양 새끼를 안고 가면은 양이 따라오잖아요. 어린이집이나 교회 유치원이 아이를 잘 기르면은 양육하면은 그 아이 때문에 부모들이 교회 나오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같이 합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 같이,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특별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그로부터 거짓이 없는 훌륭한 믿음을 전수받아서 이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좀 또 아이 교육할 때 디모데 교육, 디모데처럼 그 외조모나 어머니가 그 여성들이 훌륭하게 잘 지도하고 가르쳤더니 훌륭한 디모데가 되었다. 온라인 교육에는 어머니, 할머니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권사님의 무릎에 앉아서 아이들아 너희가 주원해서 부모를 순종하라 하면 또 따라하고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그런 기억도 나.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했더니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3살부터 작곡가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는 어릴 때부터 자비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손가락 마디가 부드러울 때 일찍 배워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이마에 문설주에 붙여놓고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던 이스라엘 나라,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
지금 얼마 안 되는 커들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은 미국 나라의 훌륭한 재벌가들은 대부분 유태인들. 그런데 부모가 돈을 너무 강조하면, 신문하면 돈 100원 줄게. 저는 우리 여손주들 둘을 위해서 집사람과 같이 어제 그저께 홈플러스 가서 보문서점에 가서 기독교 동화, 예쁜 동화되어 있는 그림되어 있는 거예요. 큼직큼직한 글씨된 걸 한 7, 8권 샀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성경 말씀, 성경의 예화, 성경에 대한 거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이마에 붙이고 문술지에 걸어놓고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더니 그 유대인이 숫자는 적어도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어요. 이제는 유대인 다음으로 다음 타자로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민족이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대한민국, 열심히 전도하는 대한민국, 성경 가르치는 대한민국,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부모의 말씀보다도 돈의 권세가 더 높아집니다. 돈 줄게 하면 가고 그냥 가면 안 오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잘 자라겠습니까? 아이가 돈을 더 좋아해요. 돈을 더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귀여운 자녀에게 성경을 사서 선물로, 그리고 성경 이야기 좋은 걸 주고, 성경 CD,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는 거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놓으시면 이 아이가 결코 빗나가지 아니하고, 지금은 대단하지 못해도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동생에게, 조카에게 신앙으로 좋은 본을 보이는 훌륭한 부모, 훌륭한 삼촌, 훌륭한 아저씨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